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발라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그 아가페 통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 아가페 통제는 하나님의 근실, 하나님의 성실로 살게 하는데 예수가 그 사람을 아가페로 운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기준에서 근실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통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아가페로 운전하면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열심 또 하나님 성실 속에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로드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열심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성실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춰야 할 것이 있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갖추게 만들어주죠. 그래 무엇으로 갖춰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 열심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적 개념으로 뭔가를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으로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 계시라고 그래요. 본질 계시라고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품 계시, 본질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가페 통신이라고도 해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이제
다르게도 표현을 하니까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엉켜버려서 잘 구분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 근실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근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심을 알게 되죠. 인간의 근실과 성실은요, 참 힘이 약해요. 얼마 못 가서 지쳐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사랑을 위한 열심, 또 자기 그 혈육의 사랑을 위한 열심, 그리고 자기 그 성취욕에 대한 열심,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열심, 안목의 정욕에 대한 열심, 이성의 자랑의 열심. 뭐 그 열심이 그 운전대를 인간이 틀켜지거나 또 귀신 마귀가 틀켜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죠. 그거는 망하는 열심, 지옥 가는 열심이에요. 이 지구상에서요, 지옥 가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열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간 열심은 10m도 못 가요. 하나님 열심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걸 만난이라고 그러죠, 만난. 그 만난을 극복하고 가게 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거든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열심이라는 걸 말씀은 안 드렸어요. 이제 말씀이 자꾸 이게 섞여질까봐.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열심이고요. 그 하나님 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바지런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입니다. 또는 잠자는 자, 술 취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기준하는 열심이에요. 그분만 이제 인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제공하고요. 하나님의 근실을 제공하고요. 하나님의 성실을 제공하죠. 근데 이제 근실이라는 거는 그 성실 플러스 열심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누구든지 이제 그 열심에 이끌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 갖고 그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고자 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라, 와라. 그 말씀을 청정해야죠. 그래서 예수한테 갔다는 거는요, 예수에게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밀가루 서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심히 있는 사람도 이제 마귀 열심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열심이에요.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 열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열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 거죠. 이제 어떤 농부가 이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보고 절대 진리와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실제적 진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영적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길들여졌어요. 완전히 밀가루 새말처럼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됐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오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오라.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청종이라고 그래요. 들을 종이죠. 따를 종. 이제 종이 또 남아 있어요. 예수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냐면 아까페 사랑 안에서 농약을 안 치는 농사를 이제 하나님 지혜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 자기가 재배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배추라고 그래요. 무배추라고 그래요. 그 무배추가 농약을 쳐야 되고 뭐 병충해 잡아준다고 막 얼마나 많은 농약을 퍼부대는지. 그래서 그게 양심상 괴로워서 이제 예수님 옆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웃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농약을 안 치고 병충해를 이기는, 그리고 맛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또 맛도 주고 건강도 주는, 즐거움도 주는 배추, 무를 재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배추와 무를 이제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기생충 하나도 없이 아주 건강 식품이죠. 그렇게 이게 유기농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유기농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이거는 예수농법이죠. 예수농법으로 완벽하게, 뭐 다른 말로는 아카페 농법이 가장 좋죠. 아카페 농법으로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가장 좋은 배추, 무를 만들어 재배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장가로 이제 아카페 가격으로 이제 출하를 하는 거예요. 맛에서 승부를 나고 신선도에서 승부를 내고 거기 기생충이 없는 걸로 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약이 하나도 없다는 데서, 일도 없다는 데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죠. 그러니 이 사람은 뭐 그거를 도매업자한테 팔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 팔고 하는 이런 유통구조까지 거칠 필요가 없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다 농사 짓기 전에 이미 다 팔린 거죠. 이번에 짓고 나면 나한테 100포기 보내주세요. 성금이 다 입금이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1000포기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다 그렇게 그냥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노하우를 자기만 가지지 않죠. 자기만 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 기술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술을 이제 전수해 주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성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강의를 해줘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만 알아듣느냐면 그 속에 아카페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아카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아카페로 그걸 알아들으니까 그대로 해갖고 좋은 결실을 얻는데, 속에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단절이에요, 단절. 빛과 어둠은 서로 교통할 수가 없어요. 탐욕은 어둠이고요. 아카페는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 나타내는데 어둠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빛은 빛끼리 통하는 거기 때문에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만 그걸 알아듣고 가서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탐욕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배워갖고 잘 했는데 왜는 안 될까? 하다가 이제 원인이 탐욕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한테 처리받으니까 세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세리라고는 이 썩어질 성품을 예수의 사랑의 성품으로 교체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과 본질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요, 그 마음 바탕에 탐욕인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탐욕 때문에 나라 팔아먹은 자들, 그 중공 앞잡이들, 또 북계 노동당 앞잡이들, 예수 믿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농약 치고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탐욕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안 오면 그 병충해 때문에 당최 해먹고 살 게 없어요.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그 병충해 이기는 비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탐욕을 이기도록 예수 아가페 풀에 이제 완전히 달궈지면 이제 탐욕이 죽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이제 내려와서 아가페로 이제 예수님 그 사람 운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이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가페 성품 받아갖고 내려와서 아가페가 시키는 일을 하면 아가페 성품이 굳어져요. 굳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아가페 성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료로 가지고 있으면 아직 행동이 안 된 거거든요. 행동이 안 된 아가페는 그 사람에게 개념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행동이 된 사람만, 아가페가 행동이 된 사람만 아가페 성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통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수해 준 거 있잖아요. 전수해 준 거. 그거를 아가페로 산 사람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도덕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 도덕질이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성품을 가지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먹혀들도록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 가요. 그런데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저주받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가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복이 받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가 뒤따라가니까 아무리 그 기술을 익혀도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도둑질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하얗게 달궈진다는 건 백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풀무불로 비유를 해요. 풀무에다가 시커먼 쇳덩어리 집어넣으면 가열을 할수록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흰옷이 백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불이 확 그냥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은 그 불에 의해서 그 탐욕이 억제돼 버리는 거죠. 검은색이 탐욕인데 불이 들어갔으니까 그 탐욕이 억제돼 버려서
그의 몸에서는 아까페 행동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 행동이 되고 또 이제 풀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으로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좌에 출납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풀을 받아서 행동하고 또 이제 또 풀을 받아서 행동하고 이제 하얗게 돼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이 되죠. 원래 아까페는 인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까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도록 그 성품이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왕노로 타도록 또는 머리가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완전히 주성품이라고 해야죠. 완전히 그 사람을 길들이도록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 하나님의 근실 하나님의 성실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이끌어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 아까페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져서 생활하는 게 일상이죠. 일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죠. 과거 어느 한때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니라 항상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면 그 사람 눈에만 이제 유기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농법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농법으로 배추를 재배하고 물을 재배하고 뭐 기타 뭐 농산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그들 나름대로 이제 1000사람이면 한 가지씩만 해도 1000가지죠. 그 1000가지 기술이 집대성 해가지고 이제 예수농법 스쿨을 만들어서 놓으면 이 사람들이 배우러 올 거 아니겠어요? 배우러 와도 예수 안에서 아까페 불로 하얗게 달궈져서 산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 성품하고 화목이 안 된 사람,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진노의 대상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저주가 따라다녀요. 신명기 2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저주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저주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살지 않는 사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따라다녀요. 성품의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 화목을 이룬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어디서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은 그 아카페 농법 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아카페 그 개념으로 금방 알아듣고 가서 이제 그대로 하면 이 복이 따라다니니까 그게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카페 성품 없이 욕심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욕심으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설령 희미하게라도 알아들었어도 이게 답습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혼은 흉내내려고 하잖아요. 흉내내려고 해도 그 뒤에 저주가 항상 따라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 소리예요. 예, 로마서 8장에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5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1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은즉 이란 뜻이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자 이것입니다. 9절에 가서 확실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속죄 하목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담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예, 더욱 그로 말미암아였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카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 갈 길이에요. 인간이 갈 길은 아카페 성품으로 사는 건데 아카페 성품으로 안 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살면은 하나님 진노가 여전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아카페 성품으로 살아야지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시면서 구원이에요. 이 진노는 어디로 가든지 저주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비록 어떤 사람이 이제 1000명의 그 아카페 개념을 갖고 아카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자기 전공 그러니까 배추면 배추, 무면 무, 딸기면 딸기 1000가지 그 농산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농약 안 치고 기생충이 없이 아주 그냥 깨끗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고 신선하고 아주 먹기에 좋은 그런 정말 경쟁력 있는 채소 그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요. 1000명이. 그래서 그거를 스쿨을 열어서 그 기술을 전수해 준다 그러는데요. 그 기술은 아카페로 산 사람들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아카페 통신, 아카페 본질 계시. 그 사람들 눈에만 그게 보이고 또 인간이 혼의 탑승 능력으로 그거를 막 해갖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병충해라고 하는 거는 저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땅의 잡초로도 저주로 인해 생기는 거고 모든 기생충은 몸속에 잡초잖아요. 그 땅에요 잡초 생기는 거 보세요.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온갖 잡초가 그냥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그처럼 사람 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기생충이거든요. 기생충도 그 약을 6개월씩을 먹어야 겨우 없어지는 기생충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암덩어리들이 전부 미세 기생충이 들어가 자리 잡아서 거기서 그게 암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속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근데 그래서 사람 몸의 잡초는 전부 기생충의 그 의미예요. 기생충은 사람 몸의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도 몸이죠. 그거를 몸이라고 해야겠죠. 식물 자체의 몸에도 그런 기생충들이 다 뭐 오이고 뭐 할 것 없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배 시부터 약을 안 치고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무슨 뭐 유전자 실험실에서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창조자가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기생충 없이 또 농약 안 쳐가지고, 병충해가 아무리 많아도 이 병충해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오라 할 때 가야죠. 그리고 따르라 할 때 따르야죠. 그게 청정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게 이제 예수님께 간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까페로 운전해서 아까페로 행하는 거죠.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게 뭐 너무 농약을 치니까 사람한테 못할 짓이죠. 독약을 먹이니까. 그건 살인행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3000배나 확대해서 보면 그 농산물 속에 그냥 그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 소출도 좀 낮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이 그에게 하늘의 포와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 눈을 뜬 사람이 1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스쿨을 만들었어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목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받아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 써놓은 거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로마서 5장 9절을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겠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운전해서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 아까페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까페가 들어와서 행동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한 본질로 사는 거죠.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와 하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서 그 비밀을 알려주죠.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문 열어서 주신다고.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앞선 사람들이 아카페 농법, 예수 농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카페 농법, 그 아카페 농법에 이제 눈을 뜬 거잖아요. 예. 눈을 떴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카페 사랑으로 해서 이제 전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산 사람만 그거를 전수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복 받는 사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을 전수받아도 그 속에 탐욕을 품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죠. 그러니까 기술도둑질을 아예 못해요. 기술도둑질을 못하고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한 사람만 알아듣고 그 사람들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고 하죠. 그 복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적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야 그 기술이 먹혀든다 이거예요. 뭐 기술을 가르쳐 주겠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같은 그 기술을 써도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이 따라다니면서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그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을 안 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갖자 그랬죠. 뭐 335 또는 집에서 두 사람 또는 혼자라도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은 그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지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심판의 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피로 씻고 성령이 불로 태우셔가지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그래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옆으로 또 불처럼 번지죠. 그래서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그들이 이제 한국에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러니까 회개운동을 주세요 구하면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갑자기 안 믿던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는 역사와 함께 예수의 아카페로 운전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뭐 어마어마하다니까는 숫자로 보면은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들 속에 아예 그냥 아카페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이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지 않겠어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눔이죠.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건데요.
농사를 잘 지려면은 갖춰야 할 게 많겠죠. 땅에 이제 미생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배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물로 농사를 질 거냐. 어떤 과일에는 어떤 물이 좋더라. 이런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얘기들이 무수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려면 만 가지 지혜가 터득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만 사람이 한 가지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만 가지죠. 그럼 만 가지 스쿨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그거를 배우면, 이제 거기서 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먼저 배운 사람은 이제 50쪽 정도에서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에 배웠어도 그 사람이 100쪽이면 50쪽이 더 나가잖아요. 더 광범위한 이제 지혜와 경쟁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100촉이 아니라 1000촉인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진보된 농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페 농법에 10배, 100배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준이 돼야 터득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평을 열어놨다는데 이제 거기에 목표를 갖고, 중요한 거는 뭐냐,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는 이 복이 따라다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디로 가든지 저주받아요.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 이제 농업만 있나요? 또 뭐 임업도 있죠. 임업, 나무 키우는 거. 또 화훼업도 있죠. 또 뭐 어업도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것들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창조적 지혜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때마다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게 바로 전수가 된다는 거를 이제 공식화된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멍에가 아카페잖아요. 아카페를 메고 배우니까는 예수의 제자들이죠. 우리나라 3천만이 그렇게 앞선 자는 이끌어주고 뒤선 자는 따라가면서 또 발전해서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앞서야죠. 앞서면은 좋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아카페 농법의 창대함으로 전 세계 인류를 모든 기근에서 건지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저주가 따라오면 안 되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카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카페 통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그죠? 보물창고를 연다, 그죠?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물이 와도 손에 복을 못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그 기술과 능력을 줘도 손에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자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 그래서 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것이냐, 그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정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당연히 이 몸을 예수 앞에 바쳐야죠. 그게 당연한 도리죠. 그게 보답하는 사람이고, 그게 보답하는 감사를 해서 아까페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을 못 지키면 용서받은 것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믿음을 뺏으려고 온갖 짓 다 해요. 그 시험이란 시험 말할 수 없어요. 그 파상공세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근데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걸 이겨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이기느냐?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합한 사람이죠.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갖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야 그걸 감당하는 거죠. 순서대로 먼저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도록 아까페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일치한 마음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준과 마음과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 순종, 우리 순종이 되도록 몸에 굳은 거 제거해야죠.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갖고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갖고 그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죠. 그렇게 성민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복을 받는 거죠. 대한민국의 각자가 일을 하잖아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전공 분야죠. 전문 분야예요. 그 전문 분야를 자기 사업이라고 하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그 근실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아까페 통제를 받아갖고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는 것이 100가지가 필요하면 100가지를 다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죠. 한 가지 알고 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가는 사람은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갖고 100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 열심이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고 가요. 이끌고 가죠. 그래서 100가지를 다 터득하게 하고 그것을 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통신, 본질계시,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 제공하죠. 그래서 100가지를 다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100가지 서빙을 곁들여서 이제 그 소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손길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에게 100가지 이익을 주는 건데 예수로부터 그걸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 성경 배운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닫혀 있을 때는 그거를 못 받았죠. 그게 열렸을 때 받는 거예요. 100가지가 다 보이면 이제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그걸 할 수 있는 설교와 명철을 주죠. 예수님께서 그 설교와 명철로 그에게 주어갖고 그 일을 하는데 기술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무엇을 하든지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되는데 복도 그가 아카페로 얼마큼 살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새로워져 갖고 이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구할 수 있어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예요. 문자부터 주세요. 네, 그리고 통화할게요. 그 다음에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하죠. 트럼프가 하나님 농사에 그 밭농사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밭의 잡초 중에 진려와 현극,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억센 풀들을 이제 제거하려면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법치로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법 체계,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타락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걸 다 개혁을 해야겠죠.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서 사법, 입법 체계를 완전히 청소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경찰 쪽도 완전히 청소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국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얼굴빛과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운동이 나서 미국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운동에 이제
진입하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이제 이 땅이라고 마귀의 사람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 다 진리와 현금,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죠.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의 모든 빨갱이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급변이 일어나갖고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그런 정권과 친구들이 나와야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어제도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처소에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냥은 안 오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면 다른 나라한테 팔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부르짖게 만들죠.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가지고 얼굴빛을 구한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존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간절히 이제 구해야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대각성이 몰아쳤을 때 가시와 진리가 일어나가지고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겠지만 유약한 인간은 감당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툰드라 지역에서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본질적으로 성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갖고 샘플 국가가 돼야 돼요. 아까페, 하나님의 성품, 아까페 속에 근실과 성실로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해서 그의 산업을 일궈주시면 정말 이 세상 왕들 앞에 서게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예수 농법으로, 예수 공법으로, 예수 산업으로, 아까페 산업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되면 이스라엘이 시기해갖고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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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아멘.
예수 함서 예수 함서 예수 함서 아멘.